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경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바울이 적은 말로 아그리빠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할 때 나오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한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마귀 닮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고 마귀찬 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게 크리스찬이냐,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고 또 의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들은 대체로 뒤에 있다가 사인을 줍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넥타이 삐뚤어졌다 이게 사인이죠. 삐뚤어졌다. 또 머리 이렇게 잘못됐다 하면 또 머리 하면은 이제 사인인데, 그 교회는 사모님이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요 쪽지 좀 전달해 주라, 쪽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쪽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준 쪽지를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사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도 사모님이 쪽지를 전달하니까 보고 싶어 갖고 한번 떨어진 것을 딱 펼쳐봤어요. 펼쳐보니까 키스, KISS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 중에 무슨 이런 외설스러운 짓을 하는가, KISS.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나중에 장로님 그게 외설이 아니고요, keep it simple, stupid. 야이 쪼다야 단순하게 해라. 그런 뜻이라고. keep it simple, stupid.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보고 stupid, 쪼다야, 그걸 심플하게 해라. 왜냐하면 설교 복잡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면 다 어려우니까 심플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키스, 이것을 아주 쪽지에 전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미국 사람 설교 듣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거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모태신앙. 뭘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는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무슨 가정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지. 또 나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교회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바른 대답이 아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예,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convinced person 이라고 하는데, convince라는 단어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한테 깨우쳐 주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당신 의인입니까? 그러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 용서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그 영혼 속에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로지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는다, 마귀가 심판받았듯이 너도 심판받는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는다 할 때에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컨빈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볼 때에 성경의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 붙으면, 헬라어에 아가 붙으면 아니다 하는 거 부정어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인데 율법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아노미아는 우리말로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죄가 뭐냐? 법을 어긴 거다. 그러면 어떤 법을 어겼느냐? 넓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어긴 거고 좁게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은 죄예요. 죄가 뭐냐? 무가 복잡해요. 십계명 어기면 죄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일신 이상 삼망산 오부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1.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주일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일은 꼭 지켜야죠. 하여간 놀다가도 주일은 지켜야죠. 놀다가도 놀러 갔다 그러면 거기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고 또 놀고 그러더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나.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적질하지 말지나. 9. 거짓말하지 말지나. 10.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인데 이걸 어긴 건 죄입니다. 죄. 이런 죄를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9가지는 다 지키고 하나만 어겼어. 그래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10부분으로 구성된 다리가 10개가 다 끊어져야 끊어집니까? 성수대교가 10개가 다 떨어져서 끊어지는 겁니까? 하나만 딱 떨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하나만 어겨도 다리는 끊어지고 우리는 죄인 되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자라.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에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삐뚤어져 가지고 똑바로 돼야 똑바로 날아가지 삐뚤어져 가지고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빗나갔다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표적에 가서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양궁에서 탁 쏘는데 10점짜리가 가운데 탁 가면은 10점이에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아주 몽땅 금메달인데 요새는 아주 중국이 그냥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쐈는데 10점 딱 맞았어요. 그런데 옆집 선수 10점에 맞았다. 그러면 그거 10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예, 완전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자기 관역 안 쓰고 엉뚱한 선수 관역에 쐈다. 그래서 빗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맞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께는 욕을 돌리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우상, 귀신, 사신, 악신, 삼신, 할머니 이런 데다가 다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외할머니 보면 꼭 밥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삼신 할머니 좀 떼어드려야 된다고 먼저 떼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먹어서 삼신 할머니 안 잡수시면 우린 못 먹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이 하마르티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마귀에게 먼저 영광 돌리고 밥 먹고 이런 것이 표적이 빗나간 하마르티아라. 그다음 세 번째는 아피스티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피스티아는 unbelief,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이것이 아피스티아,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란 바로 불법이요, 죄란 표적에 빗나간 것이요, 죄란 불신앙이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아울러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Convinced person.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아십니까? 예.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Converted person. 회심한 사람이라.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돌아왔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수다하다는 것은 어디에 다니면서 수다 떤다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주께 돌아왔냐? 믿고 돌아왔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주께로 돌아왔다. 왜 돌아오게 되었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마귀를 따라서 죄와 우상숭배와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획 돌이켜서,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고요? 획 돌이켜야 돼요. 돌이켰다가 또 갔다가 돌이켰다가 또 갔다 하면 롯의 부인처럼 되는 거예요. 획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마음에, 내가 전에는 참 불교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내가 전에는 참치로도 다녔고, 내가 전에는 굿도 했고, 내가 전에는 무당한테 다니기도 했고, 점쟁이도 다니기도 했고, 별걸 다 다녔지만, 아이고 난 그거 해봐야 재미 하나도 본 거 없고, 나는 이제 마음을 획 돌이켰다. 난 예수에게로 내 마음을 정했다.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다. 이 회심의 대표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됐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기록되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아주 죄와 방탕과 타락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제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죄와 방탕 타락으로 가는 길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죄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상상 못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죄인들이 진실로 우상과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죄인들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부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성경을 깨닫는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걸 다 거저 공짜배기로 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convinced person,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고, 둘째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converted person. 그 다음에 셋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committed person. 그러니까 C자 세 개예요. convinced, converted, committed.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진실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고 지원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여행을 하고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일에 내 손이 필요하다. 내 손이 설거지하고 배식하는데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손 쓰세요 하고 내드리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입을 쓰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써라 그러면 입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해라 그러면 노래는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서 9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은 순순하게 자수하시고요. 자수기간에 자수하시고 성가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은 90점 이상 나오는데 성가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척하고 턱 앉아있어.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은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노래방 한 번만 데려가 보면 미자 언니, 진이 오빠, 남행열차에 이런 거 겁나 잘합니다. 남행열차 누구 노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 그러면요, 뭐 100점이나 100점. 우리 일전도 회원들 어르신들 노래 못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크만 잡으면 버스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옛날 노래 구수합니다. 성가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입이 필요하다 그럼 내 쓰세요. 내 발이 필요하다 그럼 내 쓰세요. 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내 쓰세요. 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90%는 쳐주시고 10%만 쓰세요. 다 달라 그러시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지 다 달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사람, 죄로부터 돌이켜 우상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처럼 순종하고 모든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 헌신하는 사람, convinced person, converted person, committed person. C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C로 시작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해도요,
환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이 요동을 하고 뭐 천지가 개벽을 하고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어디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가 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한번 주먹 내놓고 해보시죠.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다 예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경상도 사람은 하목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도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부